14절, 에베소 6장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 먹었죠. 우리가 입을 군복이 갑옷이니까 군복 갑옷이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빛의 갑옷, 빛된 행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할렐루야. 빛의 갑옷, 빛된 행실로 주와 함께 살아가면 그것이 나를 지키는 거룩한 갑옷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달플 때에, 삶의 십자가와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무장하고 그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면 원수의 모든 괴계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함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입을 갑옷이 두 가지입니다. 빛의 갑옷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그 갑옷 위에 우리가 입을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째로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 그렇게 말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먹을 말씀이 그 부분입니다.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이 무엇인가? 허리는 온 몸의 힘을 지탱하는 그런 중추기관입니다. 허리가 든든하지 못하고 허리가 약하면 힘을 전혀 쓸 수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허리 약한 사람 앉기가 쉽지 않습니다. 앉아서 일어서기도 쉽지 않습니다. 눕는 것이 쉽지 않고 누워서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고 물건 하나 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온 존재의 힘을 지탱하는 그 부분이 허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허리가 강하고 든든할 때에 그 온 존재가 강하고 든든하고 힘있게 서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꼭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허리가 든든하기 위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 말씀합니다. 자 보세요.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뭐합니까? 복대야지. 바로 진리 허리띠 나오잖아. 허리가 약해, 허리가 안 좋아. 그러면 많은가 딱 복대 차면, 그럼 복대가 다르면 띠 아니면 띠. 그럼 벌써 딱 받쳐줘 버려. 힘을 잡아주는 거요. 그러면요 또 거뜬하게 일어서서 간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원리가 똑같습니다. 영적인 힘을 받쳐주는 것이 허리입니다. 이 허리가 강화되고 이 허리가 든든하고 이 허리가 힘있게 하기 위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영적 허리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를 띠어야 될 영적 허리, 허리에 진리로 띠를 띠래. 진리로서 허리에 띠를 띠어야 된대.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에 영적으로 내 온 존재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내 온 존재를 든든하게 힘있게 하고 내 온 존재가 이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버려. 이것이 든든하면 건강하게 든든하게 힘있게 주님의 군사되어 갈 수가 있어. 그 영적 허리입니다. 그 영적 허리가 뭐겠습니까? 성경에 답이 나오죠. 마음이면 마음.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마음의 허리를 동요가 올라옵니다. 마음이 허리입니다. 내 마음이 영적으로 허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요수아에게
그 다음에 이사야 41장 10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끊임없이 마음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마음을 힘있게 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자기 질병 때문에, 자기 통증 때문에, 자기 아픈 환경 때문에 약하고 기가 푹 죽어 있으면 의사가 와서 말하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세요. 마음을 야무지게 다잡아 먹으세요. 마음의 힘을 주라고 말하고 그 마음이 힘을 얻으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영혼력의 온 존재를 가장 강력하게 붙드는 것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영도 무너져 버립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야 내 온 존재가 주님 안에서 힘있게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로 7절, 여호수아 1장 6절로 7절, 구약 성경 319페이지 여호수아 1장 6절로 7절.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제 가보지 못한 땅을 갑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정탐을 했지만 그들이 가서 봤을 때 자기들이 보기에 자기들이 메뚜기 같고 그 가는 족속은 지구의 장대한 용사들입니다. 그들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정복하러 올라갑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 보고 뭐라 말합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극히 담대하게 하라. 그리고 또 주님 또 7절에 또 말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라. 계속 6절 7절에서 거듭 주님께서 당부하는 것이 여호수아야, 네 마음이 중요하다. 네가 대장으로서, 네가 인도자로서 네 마음이 약해버리면, 네 마음이 거기서 힘을 잃고 낙심하고 약해버리면 네 뒤에 있는 분사들이 어찌 하겠냐, 백성들이 어찌 하겠냐. 그러니까 네가 지도자로서 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네 마음을 담대히 함으로 내가 너를 붙들 수가 있고 내가 너를 도울 수가 있다. 그래서 영적인 허리가 마음입니다. 이해되죠? 우리 온 존재에 힘을 바치는 중추 요소가 허리듯이 이 허리가 약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사람 구실 못하고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약한 허리를 이렇게 보충하기 위해서 복대를 대는 것이고, 허리를 보호하듯이 우리 마찬가지 내 마음이 약해져 버리고 낙심해 버리고 낭망해 버리고 내 마음이 힘을 쓰지 못하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주님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할렐루야,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허리를 든든하게 하기 위하여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 그리 말합니다. 영적인 허리, 우리 마음을 주님의 군사로서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온 존재, 곧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추스리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묶으라 이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추스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라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잡아매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 그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느슨해집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풀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느슨하고 풀어지면 잠자는 영혼이 되어버립니다. 마음이 느슨하고 풀어지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임리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둔해졌다는 것은 뭐요? 느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마음이 풀어지고 마음이 느슨하고 마음이 헤어져 버리면 그는 주를 못 만납니다. 그래서 주께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앞에 서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군사에게도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신부들을 말씀하시고 깨어있음을 말씀하시고 주님을 기다린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이 허리에 띠를 띠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단장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5절 36절,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6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두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제일 먼저 허리에 띠를 띠라. 이 띠가 무슨 띠입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의 마음은 반드시 추스리고 다스리고 묶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우리 미래의 모든 식구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묶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잘 추스려져서 세상 가서 요동하지 말고, 할렐루야,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야무지게 묶어서,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들고 서서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기다리다가 졸며 자고 또 뒤로 물러가고, 왜 기다리면서 낙심하고 포기합니까? 허리띠가 풀어져 버린 거예요. 마음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 오심에 대한 그 마음이 느슨해지고 풀어지고 헤어버리니까 마음이 힘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릴 힘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풀어지면 마음에서 기다릴 힘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뭔가 마음에서 힘이 나야 이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막 달려갈 수 있는데 이 마음이 풀어져 버립니다. 자, 보세요. 사람이 죽어갈 때에 의사가 와서 후레쉬가지고 어딜 비춥니까? 왜 눈을 비춥니까? 풀어져 버립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초점이 빛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은요, 모든 것에 초점이 풀어져 버립니다. 눈동자도 풀어져 버립니다. 마음도 풀어져 버립니다. 마찬가지. 깨어있는 주의 식구는, 깨어있는 주의 사람은 언제나 우리 마음을 진리로 허리에 띠를 떼어서 우리 영적 시선에 언제나 주님께 초점을 두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마음이 풀어지지 말자. 내 영혼아, 주님을 기다린 내 마음이 느슨해지지 말자. 그러면요, 자,
우리 주님이 좀 더디 온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이 빨리 안 오시지? 왜 주님이 더디 오시지? 사람들이 그것만 생각하고 마음이 풀어지고 느슨해집니다. 그럼 그때 뭐 하라고요? 진리의 허리로 띠를 띠라. 그 무슨 말씀을 허리에 띠를 들겠습니까? 마지막 때 마음이 풀어지고 느슨해지고 사람들이 안 온다고 뒤로 낮아빠지고 뒤로 물러가는데, 정말 참단 주 예수님은 무엇으로 내 마음의 허리를 추스리고 다스리고 단단하게 묶겠냐 이 말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예, 물론 주님 오심에 대한 징조의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허리를 주오고, 특별히 주님께서 신약에서 단 한 번 하늘과 땅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신약에 딱 한 번입니다. 신약에서 딱 한 번,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을 걸고 맹세로 보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화과나무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독립을 본 그 시대, 그 세대 사람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직접 땅에 인자로 오셔서 그 입으로 말씀하셨으니 분명한 것이고 틀림없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실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느슨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해이해질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기다림의 마음에서 좀 식어져가고 약해져 갈 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주워 매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 오십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보증하신 기록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이 이거 외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약속의 말씀으로 허리에 띠를 띠자. 우리가 이번 주일날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열매를 익어지게 만드는 좋은 물, 할렐루야. 그 물이 좋지 못해서 토산에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데 엘리사가 그 물을 고칩니다. 무엇으로 고칩니까? 소금을 뿌려서 고쳐버립니다. 소금은 약이죠.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소금, 변치 않는 소금 언약이 있으면 익어지게 됩니다. 그 소금 언약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단단하게 추스리고 단단하게 묶어버리고 단단하게 야무지게 이렇게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느슨하지 않도록 잘 조아매어서 주님 앞으로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띠를 띈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추스리고 나를 묶는 것을 말합니다. 아멘. 약속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이 영적 허리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추스리고 내 마음을 야무지게 묶는다 이 말입니다. 자, 하박국 2장, 하박국 2장 1302페이지, 하박국 2장 2절 3절, 하박국 2장 2절 3절.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마음의 허리를 묶을 진리의 띠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없어버리면 낙심하고 나태해지고 마음이 물러터지고 마음이 느슨하게 되고, 그래서 허리가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로 띠를 띠라. 영적 허린 마음을 야무지게 묶어라.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하박국 2장 2절 3절입니다. 1302페이지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것이 마음을 묶는 허리띠입니다. 우리 마음이 느슨하지 아니하게, 우리 마음이 해이하지 아니하게, 우리 마음이 둔하지 아니하게,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추스리고 다스리고 단단하게 세워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시편 119편 9절. 시편 119편 9절. 구약성경 889페이지. 시편 119편 9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님이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아멘. 진리로 허리띠를 뜬 거죠. 타락하지 아니하려고, 폐역한 길로 가지 아니하려고, 죄의 길로 가지 아니하려고. 그래서 시편 110편에서는 청년을 보고 이슬 같은 청년이라 그리 말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청년 보고 이슬 같은 청년이라, 순수하고 깨끗하고 참 이슬 같은 청년을 만난 오늘날 세상 청년인데 그렇습니까? 여기서는 이 청년이 이슬 같은 그런 청년이 되어서 주님 앞으로 달려가기 위하여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진리의 띠로 허리에 띠를 떼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허리에 띠를 띄어서 마음을 다스려서 나는 주님의 신부다, 나는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이다, 나는 결코 세상의 방탕한 죄로 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묻고 단단하게 해서 주님의 길을 가더라, 이 말입니다. 11절입니다. 시편 119편 11절. 시작. 내가 주님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진리로 허리띠를 뜬 거죠. 할렐루야. 내가 주님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추스림을 받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지혜를 받아서 말씀의 통치 아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허리가 뭐라고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묶는 것이 뭐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내 영혼아,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마음을 다스리고, 날마다 마음을 추스리고, 마음을 단단하게 묶자. 할렐루야. 정말로 필요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32절, 사도행전 20장 32절.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주일날 오늘까지 내가 장로님을 계속 주시해서 봅니다. 안 졸아. 그 전까지는 많이 졸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난 수요일부터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주일날 오늘까지 보통 이 정도 되면 가야 됩니다. 생생해. 이유가 뭔가 하니까 장로님이 방언하면서 말씀 읽는 거예요. 이게 진짜 비밀입니다. 방언을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영이 힘이 있습니다. 일단 잡숴봐. 아니 정말 내가 경험했고 지금 경험하고 장로 여러분 얼마나 생상 한번 보세요. 장로님 이마방에 빛이 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싱싱합니까? 보통 장로님은 요때 벌써 왔다 갔다 계속 입술에다 깨다 난립니다. 제가 언제나 이렇게 깨울 때마다 항상 내가 장로님 고등 멤버 아닙니까? 이제 탈출했어 보니까. 지난 수요일부터 그래. 수요일, 금요일 날,
주일 오늘 딱 4시간 동안 내가 계속 보는데 안 줍니다 지금. 할렐루야. 비밀이 뭐요? 비결이 뭐요? 방언하고 말씀으로. 정말 해봐요. 이게 엄청난 영적 힘을, 내 영이, 방언은 내 영의 기도야. 주님과 끊임없이 내가 접속되고 접촉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까지 내가 방언하면서 읽으니까 영이 얼마나 힘을 얻고 강해지겠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저렇게 안 좋은 이상한 분이요. 그런데 이제 이상함을 넘어서 정상이 되어버렸어. 아마 세계에서 우리 장로를 보고 이렇게 갖고 노는 목소리가 되겠어. 그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지금 해보세요. 방언하면서 말씀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방언하면서 말씀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 지성과 지각으로 뭔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뭘 모르고 뭐가 나도 살에도 피가 되더라고. 그러고 어느 정도 흐름을 타게 되면 깨달아집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내 영이 힘을 얻어. 내 영이 파워가 있어. 그러면요, 이 더러운 졸음의 영이 장로에게 붙었다가 이거는 안 되겠나 하고 가버린다니까. 그 4시간째 내가 4시간 딱 주고 지난 수요일부터 보니까 딱 그래요. 정말 힘이 있습니다. 사도행 20장 방언하면서 말씀 읽어보세요. 내 영혼아 방언하면서 말씀 읽자. 어차피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내가 영의 양식으로 먹잖아요. 목회자인 저도 말씀을 준비해야 될 저도 계속 방언하면서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 확 열려버려. 그러면 여러분은요 말씀 전할 것도 아니잖아. 근데 먹는 것이 목적 아니요. 뭔말 이해되죠? 먹는 것이 내 영의 양식, 먹는 것이 목적. 그러면 정말 방언하면서 읽어보라니까. 약간 이성적인 지각의 깨달음은 둔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깨달음은 내 만족 안 될 수 있어. 근데 좀 더 지나면 그 만족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힘을 가져. 힘을 가져. 자, 사도행 20장 32절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서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우시고 성도들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워 영을 세우고 내 존재를 세우고 나를 주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지성이 되지 않냐고 이론이 되지 않냐도록 영으로 말씀을 먹고 어느 순간 이 말씀 우리가 지금 어제 밤에도 기도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먹는 말씀 내 영의 실제가 되고 내 혼의 실제가 되고 내 몸의 실제가 되고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의미를 두고 제가 그리 하는 거예요. 영의 실제가 되는 것은 영의 생명이 되는 거죠. 영의 생명이 양식이 되니까 주님 말씀이 내 영의 실제가 됐어. 영의 생명이 되고 거룩하게 살 수가 내 혼의 실제가 내 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혼을 변화시키고 장성케 하고 몸의 실제가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은 그 온몸에 건강이 되매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보고 누리고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믿고 기도하는 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 나가면 주님 내가 먹고 말씀하시 내 영의 실제가 되고 내 혼의 실제가 되고 내 몸의 실제가 되고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뿌려 기도로 길을 닦아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간다니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든든하게 세우고 주님 앞으로 끌어갔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여기서 우리 허리가 뭔지를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여러분 허리가 짱짱하시길 바랍니다. 허리가 짱짱해야 돼. 허리가 짱짱, 힘이 있고 짱짱해서 그냥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도록 허리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건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무슨 허리? 마음의 허리입니다. 마음의 허리. 한 사람의 가장 중추적인 힘의 장소가 허리인데 내 존재의 힘의 장소가 된가?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허리를 겸손으로 동이고 이 마음의 허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동의해서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마음이 낙심하지 말고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나타나실 때 가져올 은혜, 이게 들림입니다. 그것을 바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힘이 없는데 내 존재에 힘이 없는데 어떻게 바랍니까? 여러분 소망도 힘이 있어야 바랍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소망을 바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영적 힘이 없는데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허리가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러면 주님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가져올 들림의 은혜를 바라고 힘있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진리의 허리띠로 마음의 허리를 동리에 매라는 것은 우리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험한 것을 쫓아서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도록 허락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허리띠로 야무지게 추스려지고 야무지게 제한을 받고 야무지게 단속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방언기도를 할 때도 입으로는 방언을 막 합니다. 그런데 생각과 마음은 지 마음대로 쏟아내면 기도 마치고 나도 흥하다니까 흥해. 방언기도 1시간 했는데 1시간 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은 온갖 잡는 속에 쏟아내버리면 기도 마치고 나면 기쁨이 있어야 되고 은혜 평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 건지 안 한 건지 흥해버려. 왜? 마음이 문제가 되고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집중하지 않냐고 온갖 세상에 잡다한 것을 방언하면서 시장 보고 방언하면서 내가 갈 때 다 가보고 방언하면서 생각 온맛에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 맞춰 일어서서 그 마음이 흥한 거예요. 기도 안 한 것 같아. 헌일한 것 같아요. 이거는요, 영은 열매를 맺었지만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자? 조에 매자. 방언할 때, 특별히 방언할 때 마음과 생각을 묶으세요.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하지 말고. 그래서 영적인 허리가 마음인데 이 마음을 진리의 말씀으로 조에 매라 이 말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동료에 매라 이 말입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 마음과 생각은 두 가지 근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과 생각이 있고 마귀로부터 오는 마음과 생각, 마음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은 철저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부정적이고 악하고 죄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을 벌써 알아버립니다. 그런 것을 품고 상상하지 말고 그런 것을 품고 생각하지 말고 여지없이 잘라버리고 뽑아버리길 바랍니다. 이걸 키우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신명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상상을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신명기 31장. 그래서 마음을 진리의 허리띠로 띠자 이 말입니다.
신명기 31장 19절로 21절. 자, 신명기 31장 19절로 21절. 구약성경 311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한 바를 아노라. 이게 얼마나 상상은 마음에서 나오고 생각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약속의 땅에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을 열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영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의 상상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상상을 보니까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고생하다 보니까 이제 약속 땅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타락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불리 먹고 마시면 우리 가서 퍼지게 놀아야지. 육으로 살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벌써 그들의 상상이 그 안에 가득 차버렸습니다. 사람은요 그들의 상상대로 갑니다. 그들이 꿈꾸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상상한 대로 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는 그들 보고 너희들은 가서 망한다. 딱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가서 망한다. 왜 망합니까? 오늘날 이 광야에서 벌써 너희들은 상상은 타락할 상상, 죄악의 상상, 부패한 상상, 그 상상을 가지고 너희를 끌어가니까 그 상상대로 될 것이기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그럼 바라는 것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요? 상상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라는 것은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바라고 상상할 때 이것이 내게 이루어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타락할 상상을 가집니다. 범죄할 상상을 가집니다. 우상 숭배할 상상을 가집니다. 그래 벌써 가나안 땅 들어가기도 전에 상상 속에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함부로 놔두지 말고 말씀으로 단단히 묶어라 이 말입니다. 밤기도 하면서 아니 일반적인 상상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생각이 들어오고 상상이 들어오고 마음이 들어오면 여지없이 잘라버리라 이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의 상상을 키워가고 믿음의 상상을 키워가고 내게 이루어질 상상을 키워가라 이 말입니다. 자, 예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벌써 들어가기도 전에 상상으로 망합니다. 상상으로. 자, 예레미야 6장 19절 구약성경 1060페이지 예레미야 6장 19절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예? 주님이 땅 보고 호소하며 땅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는데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들의 생각에 타락하고 상상에 타락하고 죄악과 더러움과 부정적인 생각과 상상 속에 살고 그를 끌어가니까 당연히 그 결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뭐라 말합니까?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삼각형이면 그 삶도 삼각형이고, 할렐루야, 사람의 생각이 거룩하면 그 삶도 거룩하고 사람의 생각이 부정하면 그 삶도 부정하대. 그래서 생각을 다스려야 이 말입니다. 아멘. 마음을 다스려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뭐요?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허리가 마음입니다. 마음을 다스릴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서 진리의 허리에 띠를 띠고 무장하라 이 말이면, 특별히 기다리는 신부들에게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군사로서도 허리에 띠를 떼야 돼. 하지만 주님 오시면 기다리는 신부로서는 더더욱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 들고 주님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영의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지옥을 부정하고 천국을 부정하고 자기 속에 영을 부정하고 부활을 부정하고 천사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자, 사두개인들도 유대인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백성의 지도자급이고 제사장 그룹이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고 천사의 영적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헬라, 로마 제국으로부터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처음에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메데바사의 지배를 받고 헬라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이방 세계의 철학과 사상이 이스라엘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들의 마음과 사상과 생각을 말씀의 띠로 띄었다면, 할렐루야, 말씀의 띠로 야무지게 조고 띄었다면 이방 사상, 이방 철학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을 것인데 이들이 무장해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띠를 띠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 사상과 이방 철학이나 이 우상 숭배적인 이 사상을 선진 문명, 선진 사상이라는 미명으로 받아들여 버렸어.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이 부활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합니다. 영적 세계를 합니다. 왜? 이방 헬라 세계는 안 믿거든. 이걸 안 믿는 말입니다. 이방 세계에서 했던 그 철학과 이교 사상을 이들이 진리의 말씀을 허리에 띠를 띠지 않냐고 그들을 받아들이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의 사두개인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영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럼 뭘 믿고 삽니까? 흰셈을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현대주의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똑같은 영향입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보수주의입니다. 보수주의라서 말씀도요, 정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천국과 지옥과 부활과 휴거와 영체식을 인정했으면, 그러다가 6.25가 지나고 나라가 좀 이렇게 살만하면서 서구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 가서 세상에 큰 유명한 신학교에서 신학을 배우는데 이미 서구 사회는 자유화되어 버렸습니다. 현대 신학 사조가 판을 쳐버리는, 거기서는요 홍해 가라는 거 안 믿단 말입니다. 홍해를 갈대밭으로 지나갔대. 지금도 그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 홍해는 갈대밭이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갈대밭을 지나서 왔다 합시다. 그러면 애국 군대는 갈대밭에 빠져 죽었습니까? 이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다니까. 지금 부활 안 믿습니다. 예수의 재림 안 믿습니다. 휴가 안 믿습니다. 이게 현대 신학입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오늘날
서양의 자유주의 현대신학이 한국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성도를 타락시키고 목회자를 타락시켜서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 같은 사조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띠를 띠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어서 세상에 썩어질 학문이나 철학 사상이나 이유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마음을 야무지게 묶어서 누가 뭐래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누가 뭐래도 예수님 안에 구속자고 누가 뭐래도 천국지옥이 있고 주님 다시 오시고 천년왕국 있고 벌써 우리나라에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도 천년왕국 인정하지 않거든. 묻혀있는 소리거든. 장로교 신학 거의 계획주의는 묻혀있는 소리면 천년왕국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저쪽에서 말했거든. 안 믿습니다. 성경은 뚜렷하게 말해도 그 사상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제사장 그룹이 그랬듯이,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의 허리띠를 떼는 것이 중요하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군사의 첫째 장벽은 뭐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말씀으로 네 마음을 다잡아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신분 마찬가지. 진리의 말씀으로 네 마음을 다잡아라. 세상 현실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말씀으로 네 마음 다잡고 내게로 오라. 그럼 난 너를 기억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을 외면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 철학이나 세상 환경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나 몰라라 하고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 영적인 내 마음을 야무지게 띠를 띠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이 돼. 이것은 마귀적인 것인지 하나님의 것인지, 이건 세상적인 것인지 또 천국의 것인지 분별이 됩니다. 그럼 안 좋은 것은 걸러버려. 할렐루야. 걸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합당한 것만 취하고. 자, 골로새서 2장. 우리가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말씀을 참 많이 먹었지만은 이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세시한가, 얼마나 섬세한가, 그리고 영적인 허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진리로 허리에 띠를 뜨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자세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십니다. 자, 골로새 2장 8절. 골로새 2장 8절. 신약 성경 325페이지.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쫓으며 그리들 쫓음이 아니니라. 예,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쫓지 말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 골로새 3장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우리 마음의 허리를 말씀으로 닫았고 진리 허리띠로 마음의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서 그렇게 우리가 껴있고 무장하면 주님의 군사가 될 것이고 주님의 거룩한 신부되어 아름답게 주님을 만나 뵐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진리로 허리에 띠를 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허리가 무엇인가?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허리가 강하지 못하면 힘을 쓰지 못하듯이 마음이 약하고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영적으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고 마음에 힘을 주고 있고, 우리 마음이 느슨하거나 우리 마음이 풀어지지 아니하게 허리에 띠를 띠라고 주님이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 날마다 진리 말씀을 먹고 마셔서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서 날마다 말씀 안에서 용감한 주의 군사로, 용감한 주의 아름다운 신부로 잘 단장되게 하셔서 이길 끝에 주님 만나 뵙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띠를 띠게 하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는 주님의 말씀이 영의 실제가 되고 혼의 실제가 되고 온몸의 실제가 되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그 위대한 말씀 역사를 경험하고 누리고 열매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귀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주님의 군사로서 입을 전신갑주의 첫 번째 요소 진리의 허리로 띠를 띠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 말씀 부여잡고 이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강하여져서 이길 끝에 주님 배우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